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2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조금 기니까 그냥 합독해서 천천히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 뒤에 문은 출입문은 닫죠. 이제 닫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항상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그래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알고 믿음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경험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부딪힐 때 또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계시니까 어떤 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참으셨어요? 한 주간 동안? 승질 낼 거 다 승질 내지 왜? 화날 때 막 화나고 짜증날 때 막 짜증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런 순간순간 찰나에 저도 그걸 잘 다스려야 되겠다 하면서도 모르게 벌써 이게 입으로 팍 나간 거예요. 근데 나간 말은 다시 돌아와요? 뭐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럼 언제 돌아오냐? 네 욕 먹을 때. 내가 그렇게 뱉어놨으니까 내가 안 좋은 말을 뱉었잖아요. 그게 뭐 욕이 됐든 짜증이 됐든 힘든 것이 됐든 언제 돌아오냐? 내가 뱉은 것이 나도 힘들 때, 내가 욕 먹을 때, 내가 어려울 때 순간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둔 거구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이게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 주일날 얼굴들 한 번씩 뵙잖아요. 그럼 먼 거리에서부터 가까운 거리, 뭐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뭐 매일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다들 일들을 보시고 바쁘니까 그 와중에 또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참 특별하다. 왜 아멘들 안 하죠? 특별하다. 네. 그리고 각별하다 그러죠. 각별하다. 그래서 야, 이게 툭툭 떠오를 때마다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어떤 경우는 죄송해요. 이제 이렇게 떠오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탁 끊겨가지고 전혀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경험들과 모든 것들은 그대로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저도 여러분이 저를 서로 간에 증인돼 줘야 돼.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할 때 막 어떤 경우에는 막 당황해서 그 사람 본인 자신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할 때 그분을 너무나 잘 아는 옆에 분이 막 우왕좌왕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요. 근데 그분을 진정시켜주고 옆에서 뭐라 그러죠? 변호해 줄 수 있을 정도. 가장 사랑해서 그분을 대신해서 이런 일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친근함이 사실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성도이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그래요? 자녀다. 서로 간에 자녀가 돼. 그러니까 한 가족이니까 그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을 쭉 찾다가 사실은 너무 앞에서부터 너무 귀한 말씀들이 쭉 있는데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을 제가 잘라서 오늘 15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가장 핵심이고 근본인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욕을 먹으셨잖아요. 어떤 때는 매를 맞으셨잖아요. 핍박을 받으셨잖아요. 그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 모든 것이 온 인류를 사랑하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했는데 거꾸로 그게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칼날로 돌아오든지 욕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그거 견뎌내겠어요? 아멘이요, 노멘이요, 뭘 표현을 해봐요. 웃지만 말고. 전 못 견딜 것 같아요. 정말 나름대로 다 사랑하고 다 했는데 그게 역으로 그렇게 돌아온다면 정말 인간적으로 그냥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가가지고 아주 그냥 끝장내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받은 만큼 되돌려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속에 이렇게 못된 안갚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여전히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차 싶은 거, 아차 싶은 거. 성질이 안 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를 못 내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낼 뿐만 아니라 이겨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이제 쭉 읽다가 이 마지막 부분을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 중에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럼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입니까?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 읽으세요.
그냥 목숨이 아닙니다. 자기, 나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쉽겠어요? 우리 그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라고 서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친구보다 더 끈끈한 한 가족과 같다고 말하는데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거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15장을 계속 읽어가면서 앞부분도 귀한 말씀이고 뒷부분도 귀한 말씀이고 이 중간 말씀도 귀한 말씀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그냥 끝 부분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하면서 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과 명령을 따라 예수님 자신이 뭐 하신 분이에요? 순종하신 분이에요. 희생하라. 예. 헌신하라. 예.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이 핍박하고 죽였지만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도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예. 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죽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어요? 그렇지. 여러분 반응을 보는 거예요. 죽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 반응이 어떤가 보려고 제가 지금 그런 거 일부러 쉽다 얘기하는데 그럼 죽을 수 있어? 말로는 그렇죠. 말로는 내가 당신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뭐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뭐 하는데 막상 죽으라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이 걸렸거든요. 한 판에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인데 그걸 어떻게 쉽사리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함은 뭐예요? 말 그대로 명령이에요. 너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마라고 이게 서로 간에 이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하는 것은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아멘이 다 사라지셨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저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저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가다가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그래 마지막에는 죽는 건데 그래 죽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답하는 것과 그 상황으로 막 몰리게 되면 굉장히 고민이 생기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또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죽는 거,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어떤 때는 싸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다툼도 있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이 막 뒤섞이면서 그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정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딱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거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의 증거자로 살아야 되니까 일하면서도 나의 모습 속에서 언어 속에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저 사람이 뭔가 다르긴 다르네. 이거 알고 봤더니 예수님 믿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살았대, 일이 잘 풀렸대.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훨씬 좋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잘 살아도 성경에 부자와 거지의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부자는 결국 예수님 믿지 않아 어디 가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 말씀에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멸시천대를 받던 그 거지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일생 사는 동안 거지가 몇 살 살았다?
부자가 몇 살 살았다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인생의 나이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러니까 뭐 부자는 더 오래오래 잘 먹고 살았으니까 건강관리 잘했으니까 80까지 살았다고 하십시다. 거지는 70까지 못 살아. 10년도부터. 왜? 못 먹었으니까. 힘들었으니까. 어려웠으니까. 그래 70, 80 자기의 수명대로 살았어요. 근데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하지만 그 영혼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이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 믿지 않아? 어디요? 지옥이든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것, 목표를 설정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이 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몸부림치고 고민하는 순간순간마다 저도 여러분들도 어느덧 내 나이가 그렇게 됐네. 어느덧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 내가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지금 이 순간쯤에는 뭔가 좀 이루었어야 될 텐데 하면서 자기를 평가할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잘했다, 칭찬 듣는 분들이 되길 바라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얘기를 하다 보면 성경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뭐예요?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하리라? 미워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자꾸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구별된 삶을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말은 하는 것도 사실은 성질내고 싶은데 저도 화날 때가 있죠. 신경질 부릴 때가 있죠. 그런데 아차 싶은 거예요. 또 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그냥 가슴을 치면서 폭폭해. 답답해서. 그리고 그 뒷말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붙이세요. 그냥 답답해서. 한두 번 쳤냐고 이거를. 그러나 아무리 친다고 해도 해결 안 돼. 그냥 성질만 더 나고. 물론 뭐 이렇게 쳐줘가지고 혈액순환이 된다면 뭐 괜찮겠지만 나중에 피멍이 될 수도 있어요. 워낙 쳐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풀으려고 해도 풀리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먹는 약이나 치료를 받아서 사람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요. 언제까지? 그러나 여러분 죽음 앞에 서는 순간 다 끝나. 네, 그 전까지는 열심히 건강하게 여러분들도 살기를 축복합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는 것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너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야, 세상이 나를 다 인정해주고 나를 다 사랑할 거야. 천만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예수라는 얘기, 하나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하고 세상 사람과 어울리면서 뭐든지 다 뭐 풀리는 대로 가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성격 좋네, 잘 어울리네, 그 사람 참 인간관계를 잘 맺네. 예,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너 인간관계 잘 맺었는데 나는 어디 갔니? 일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나는 어디 갔니? 내 모든 삶에 예수님이 언제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지킬 것이다. 박해가 뭐예요? 핍박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예수님 얘기를 안 했을 때는 괜찮은데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을 얘기하고 교회에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예 그냥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예,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뭐 끊어질 것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선택하는 순간 박해가 있고 그 박해 속에서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내 말을 지켜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늘 읽고 들으면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조금 오늘 읽다가 앞에 부분한 뒷부분은 조금 딱딱한 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건강한 분들은 딱딱한 음식도 잘 드셔요, 안 드셔요? 예, 잘 드셔요. 근데 누룽지 있잖아요, 우리 누룽지. 근데 아무리 건강해도 누룽지 그거 딱딱한 거 계속 씹어 먹다 어떻게 해요? 이 다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도 누룽지 먹을 때 한참 입에 넣었다가 불려. 그러고 나서 천천히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부드럽고 고소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냐면 사람의 문제도 딱딱한 것과 부드러운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 화가 나면 경직이 팍 돼요. 저도 뭐 운전할 때 이미 사람이 이제 프로라 그러죠. 베테랑이라 그러잖아요. 뭐 보면서 잘 갑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나와 같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치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위협 운전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운전을 못 합니까? 벌써 프로급인데.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오면 저 새끼가 막 그러면서. 근데 순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차, 그렇지, 아차. 그러다가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운전하는 모습을 지금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 계시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든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어서 모든 일을 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이 내 주변에 다 있을 때 성경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박해하고 자꾸 어렵게 만드냐 하니까 보내신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리만 알아, 우리만. 그럼 우리만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는 예수님은 어떻게든 표현을 하고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근슬쩍 어떻게 해요? 감출 때 감춰야 되겠죠?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어둠의 빛이에요? 빛이에요. 빛은 뭐예요? 다 드러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빛이어도 이게 보자기 같은 것으로 싹 덮어놓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자기 같은 걸 안 보이게 싹 덮어놓으면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빛이 상대방에 비쳐요, 안 비쳐요? 안 비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순간 제가 지금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모르게 제가 목사이면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내 안에 비치고 언제든지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항상 비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창피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도 모르게 꺼내서 보자기 같은 걸 딱 덮어놓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내 자신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이
워낙 빛이시니까 항상 내 순간 그것을 뭐 아무리 덮는다고 해도 뭐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게끔 하시니까 이건 아무리 덮어도 안 돼. 덮는 것은 외부에서 바라볼 때지만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실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안에서 해결을 받아야 돼.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운전하면서 찬송가를 많이 하는 경우,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죠. 기도. 그냥 눈 뜨고 가시면서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은 찬송가를 이제 많이 틀어놓고 다니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내가 잘 유지를 못하면 이게 안 되겠구나.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완전함보다는 거기에 익숙하고 어떤 일에 지금까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할 수는 있죠. 근데 잘 하는 순간도 어떤 한순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매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매 순간, 지금도 어떤 찰나, 어떤 순간이라는 것에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려다가 제가 잠깐 고민에 빠진 거예요. 죄는 항상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적으로 내 안에 죄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화가 나는 순간, 짜증이 나는 순간, 이런 순간순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뭐 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작과 과정이 있어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핑계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가? 핑계할 수 없어? 그럼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까는 많이 웃으시다가 점점 얼굴이 굳어지시네.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 얼마만큼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럼? 다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다이지, 다이. 다 책임진다. 여러분, 그게 말은 그래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에 대해 나도 다 책임질게 항상 그렇게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나름대로 말한 사람인데 막상 부딪히게 되니까 내 몸을 자꾸 움츠러져. 어떤 생각이 강하게 있었는데 그 생각이 자꾸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60대기 전이니까 얘기를 해야지. 더 젊었으면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아니면 내가 20년만 젊었으면 또 어떤 분들은 표현해요. 내가 그때 잘 나갈 때 그때 조금 잘했으면 이라는 표현들을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내 남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죄의 문제를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가면 어떤 것도 피할 수가 없어요. 요즘 저는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직고하리라. 그게 아주 강하게 꽉 박혀 있어서 여러분 법원에 재판을 할 때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요. 검사는 그 정확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형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나 변호사는 그런 일이 왜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변호를 해주려고 많이 이제 애를 쓰는데 그 사람의 죄의 모습이나 죄의 형량에 따라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멘. 모든 죄. 아멘. 그 죄가 어떤 죄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사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특권을 가지고 살아도 됩니다. 이 믿는 믿음의 특권이 이제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라는 생명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뭐다? 길이다. 예수님이 뭐다? 진리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기 미움과 박해와 어려움이 계속되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5편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이걸 풀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 혼자 잘하면 되지 이런 말을 간혹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함께. 서로. 가족도 혼자가 아니라 같이 있을 때. 또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워낙 독립세대들이 많으니까 힘든데 그것도 같이 서로 이루어질 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 절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어떤 길을 갈 때 같이 가시기를 원하고 그 문제를 홀로 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같이 어울려서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일을 하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보세요. 24절에 보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누굴 보았어요?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더라. 자, 나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누구를 증거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니까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동시에 보는 거야.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게 뭐냐니까 또 뭐 했도다? 미워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생활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과 목적이 딱 이루어졌다면 방향도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도 보고 나를 보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또 미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워하면 마지막이 뭐예요? 결국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놓겠어요? 아니겠죠. 결국 미움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격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당시에 2,000명, 5,000명이면 인구 대비로 말했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좋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한 장본인들이 따라다닌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중에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중에도 있겠죠. 그리고 그냥 계속 미움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 얼굴 표정들이 이제 미워하고 막 아까 십자가 얘기하니까 다시 막 찌그러들었어요. 얼굴 피세요. 여러분들은 다 뭐요? 사랑의 대상. 근데 그 사랑함이 더 커지게 되는 극대화가 바로 뭐냐? 예수님의 미움이. 예수님이 지금 나를 미워했다고 말하니까. 나를 쫓아오고 아버지를 말할 때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베풀 때 이야
다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그 많은 어느 누구도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도 2,000명이든 그 당시 혜택을 받던 5,000명이든 그 많은 군중들이 다 나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이 다시 쓰여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약한 자리에 딱 내려가서 온 인류를 물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지만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은혜 입을 때, 기적을 체험할 때, 좋아할 때 거기까지구나. 그리고 다음에 만약에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올 때는 뭐가 따라와요? 미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미움이 따라오는 순간 깨닫는 것은 뭐냐면 지금 힘들구나, 어렵구나, 괴롭구나. 그걸 반대 극부적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뭐냐면 미움이에요.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막 잘 나갈 때, 막 좋았을 때 그걸 막 생각한 거예요. 좋다. 근데 갑자기 이제 찌그러지기 시작,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어려움 막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같이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아멘 위로해주고 그랬어요. 내가 같이 도와줄게요. 협력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반대로 뭐예요?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뭘 받는다? 미움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매 순간순간 모든 것이 칭찬만 있으면 좋겠죠. 이제 아멘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힘들어질 때, 어려워질 때, 괴로워질 때,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뒤에서 사람들은 뭐예요?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움의 순간이 반대 극부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해서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성경을 준비하면서 혹시 내가 그런 위치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시편 69편 4절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로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시편 기자는 자기가 어렵게 되니까 빼앗지 않은 것까지도 도리어 되물려주게 됐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까지도 다 내어줄 형편이 됐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잘 나갈 때 잘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도 여러분들도 매 순간순간 그런 순간의 어려움들을 당할 때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신다. 26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다시 오실 예수님 걱정하지 말아라. 그 예수님은 감춰지신 것이 아니다. 다시 오신다. 너희를 위로해 주신다. 너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지금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함께 있는 것은 여기 마지막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뭐 한다고요? 증언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어쨌든 살아오면서 서로 느꼈고 함께했고 같이 나누었던 걸 보면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같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예요? 사실 다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아팠습니까? 아프면 아픈 것에 대한 증언이지. 괴로웠습니까? 괴로우면 괴로운 것의 증언입니다. 근데 아프고 괴로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뻤습니까? 아멘. 기쁜 것에 대한 증언이 있어요. 감사합니까? 감사한 것의 증언.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막 같이 뭉쳐지다가 어떤 순간은 막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하나님은 다시 뭐예요?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